불사 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서원가 178쪽 지켜야 합니다. 성김영입니다. 지금부터 진기 77년 8월 13일 8월 조불봉 자성일 불사 올리겠습니다. 교리 참입니다. 육대 성원 상밀 우주 본체인 지수 합동공식 육대를 체로하고 대만다라 상대야만다라 변만다라 변마만다라 사만을 상으로 하고 신의 상기를 용으로 하여 의무의 이체일과 이체의 지혜가 밝고 대비 결정코 용해하여 육행으로 내 존귀를 굳게 세워 남을 행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여 위안선을 하겠나이다. 사성찬입니다. 육대상
강도 바른 시방 3세 하늘에 계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기명하고 오늘 자승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진각 행자들이 지심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선과 강도 바른 어린아이다. 무언하건대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조님의 무진 서원으로 불법이 흥망하고 종단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을 성취되기를 바라오며 국가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진각 행자들이 육행을 실천하여 행과를 내정하고 사대 은혜 보답하며 선망조상들의 축복으로 일체장 병고 소멸되어 가정마다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 부족한 미름정토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면서 제각기 원을 올립니다. 정근지 보살님 각장인 기재 강도 올립니다. 동참자 모두 다 오늘 8월 울초불공 회양 강도 올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 행자들이 발심한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정례하고 서원 정진하면서 진옥과 불사를 올리겠습니다. 5대 서원입니다. 자스길 진옥과 불사옵니다. 교전 101조 경례법으로 불사합니다. 제3절 진옥과 하는 데는 4가지법 있음이니 십제법과 중립법과 항복법과 경례법이 진옥과 법이라. 사경례법은 다르니에
250쪽 다 합니다. 시력론 250쪽. 육평의 실제 다 합니다. 성자일계는 사람에게 하심하면 하심하는 사람이 복이 많음을 알게 하여 성례를 능히 제도하는 것도 또한 탐진치가 많은 시대에 적당한 방편이다. 마음속에 있는 본문을 행함으로써 배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비로 악은 전복된다. 환애어 자비 순으로 행하자. 부처님의 뜻을 진실로 실천하는 것이 보살이다. 밝은 눈으로 자비와 감사의 뜻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귀하고 복되게 되도록 정진하자. 자연재해 가운데 참 무서운 재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문고하니 물, 불, 바람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은 엄청난 재난을 입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지만은 가까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국이 수해의 상처를 입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불이라는 것은 또 무서운 재해죠.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매년 일어나서 많은 재산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와이에서는 산불이 나서 약 80명의 인명이 죽고 약 10,000명의 인원이 지금 행방불명이라 하니 가히 그 불의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람은 태풍이죠, 그렇죠? 이 태풍은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고 그 저기 미국 쪽에서는 토네이도라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바람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요. 집도 날려버리고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사람도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려요. 바람이 시속 40km만 불면 사람을 날려버립니다. 이 정도로 위력이 큰 것이 그 바람의 그 힘입니다. 이러한 물과 불과 바람의 재해는 비유하면 우리 불법에 비유하면 탐진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은 탐심의 비유고요. 불은 성냄의 진심의 비유가 되고요. 바람은 어리석음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탐심의 저 물의 재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비 희사로서 다스린다 했습니다. 저 불의 재해는 바로 진심이죠. 진심은 무엇으로 다스린다? 바로 인욕으로서 다스린다 했습니다. 저 바람의 재해는 뭘로 다스리냐? 태산부동심인 선정으로서 그것을 지켜낸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자연재해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면 치성할수록 자연재해로 치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고 이름으로 인해서 곳곳에 생각지도 못하는 추위와 무더위와 그리고 물과 불과 바람의 재해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다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다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가? 인간이 탐진치 삼독이 다 만들어낸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인과의 원리를 다 따져보면 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자연재해를 없앨 수가 있고 이런 대비할 수 있냐 이런 것은 전부 다 보이는 이야기고 보이는 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바로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일이다. 보살님, 각자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빼놓고 얘기해봐야 변죽만 울리는 꼴이 되고 많을 겁니다. 예.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뭐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다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누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화는 지난주 자세히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의 불도 무섭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의 불도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이 바깥 세상에 불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화재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 어떻게 그 처방을 바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상두산이라는 산에서 올라서 설법하시는 상상설법이 기억됩니다. 자아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상두산에 올라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부처님이 마을을 내려보듯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타오르고 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어디 불났습니까? 어디 불났습니까? 불나는 또 불구경은 또 재밌거든. 불났다 그러니까 어디 불났습니까? 비구들이여 치열하게 타오르고 있다. 사람들의 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대상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다. 눈이 타고
그 눈의 대상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가 보는 그 대상이 타오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귀, 코, 혀, 신체, 마음도 타오르고 있다. 그 아니, 비설, 심리가 다 타오르고 있다.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 다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 다 타오르고 있다. 치열하게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타오르고 있는가 하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마을이 불타고 있다는 그 불의 비유를 우리 마음에서 불타고 있으니까 저 마을이 타겠다.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진짜 마을이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불타면은 저 마을이 불탄다. 무엇으로 불타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타오르니까 그게 타오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 부산에서 밤 12시쯤에 동네 3층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왔습니다. 소방차가 9대 출동하고 구급차도 출동하고 경찰차도 출동을 하고, 그래서 막상 출동을 하고 보니까 불은커녕 세상 조용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신고를 가짜 신고를 한 겁니다. 요즘 그런 신고들이 많아서 골치 아프다 그러죠. 칼부림을 묻지마 칼부림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칼 들고 어디 가서 사람 죽이겠다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서 잡고 보니 청소년들이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짜 신고를,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주변 수색을 하다 보니까 딱 술 먹었어. 그건 재밌는 모양이지. 딱 술 먹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을 탁 잡았습니다. 그래서 왜 허위 신고를 했느냐 하고 추궁을 하는 이야기가, 이 건물에 있는 개가 하도 시끄럽게 지저에 물어사서 요즘 뭐 위층 층간 소음 때문에 뭐 바뀌면 또 뭐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런 이야기들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개새끼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서 내가 저놈들한테 내가 꼭 놀려주려고 내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불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말하기 전에 불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하면 불이 난 거예요. 누구한테 불이 났습니까? 그죠? 거의 신고한 그 사람한테 불이 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불인 게 마음에 불. 어떤 불이냐 하면은 바로 분노의 불이요, 탐심의 불이요, 바로 지심의 어리석은 마음의 불이다. 탐진치 삼독의 불이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뜻과 맞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욕심의 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또 그 욕심대로 안 된다고 성질내는 불이 또 그게 뭐냐? 그게 진심의 불인 분노의 불이요. 또 그걸 해결하려고 소방차를 불러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불입니다. 바로 그 불의 설법이 바로 방금 상두상에서 설법을 하신 부처님의 설법과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불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개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가짜 신고, 의신고를 해서 자기가 죄값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소리 때문에 수행을 완성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법에 보면은 당체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성나게 하는 사람을 그를 부처님으로 보라 말입니다. 왜 부처님으로 보라 하면 나에게 주시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법문을 보고 깨쳐서 수행을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시끄러워가지고 미워하다가 그것을 잘 지켜보는 수행을 하면서 저게 바로 개소리가 아니고 관세음보살의 소리다. 관세음보살의 소리다. 제가 동화를 쓸 때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매미 소리는요, 맴 하고 우는데 마지막에 울 때 참 재밌게 우는 매미가 있어요. 그런 그 고추매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매미가 하는 소리가 정말 시어머니가 미우면은 시어머니 욕하는 소리로 들리고, 그죠? 남편 미우면은 남편 욕하는 소리로 들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엄마니 반면 관세음보살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만들어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개소리와 모든 닭소리가 다 똑같은데 듣는 사람마다 다 달리 들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미국의 닭은 어떻게 우냐면 코코도 둘룩 하고 운대요. 세상에 무슨 코코도 둘룩 하고 웁니까? 꽃기하고 울지요, 그죠? 꽃기요. 우리가 꽃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상하다 그러는데요. 그 중국은 고고고 하네. 다 틀리다 말이야. 똑같은 소리인데요. 그게 지 마음에서 만들어 놓고 듣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만든 것도 뭐냐? 언젠가 어느 때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것이 계속 습익에서 들어와서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때 들어온 소리예요. 그래서 누구는 개소리 때문에 감옥에 갈 때 됐지만 누구는 개소리 때문에 수행을 완성했다. 그러면 그게 개소리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생각해보면 개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럽고 또 못마땅하고 성질 나더라도 또 그뿐만 아니라 개같은 일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삿대질을 하고 화내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의 법문이구나 하고 바로 수행의 찬스구나 하고 삼아서 우리가 수행의 재료로 삼는다면은 원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스승으로 삼아서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소리를 시끄러워하는 사람은 고통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지만은 개소리를 관세음보살의 소리로 들을 때는 평안의 길이요 극락의 길이니 바로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참는 것은 인욕이 아니고 누구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참 인욕이라고 했으며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다 못 참으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저 산불과 같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해탈의 길이 아니고 해탈의 길은 바로 참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참을 것이 없는 인욕이 그게 참 인욕이고 그게 인욕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참는 방법이 뭐냐? 참 인욕은 모든 일들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라. 참 인욕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라. 진짜 참 인욕은 참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돋구거든 저 화는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돋궈서 아니면 전생에 저 사람에게 내가 화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받습니다. 제 탓이다. 인과니까, 그죠? 인과니까. 아무 원인 없이 나한테 섭내겠습니까? 나한테 섭내는 것은 다 내가 지은 인과이기 때문에 잘 받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리고 그 인용을 내가 받으니 나의 죄업을 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 업장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인욕은 화는 공입니다. 화는 시체가 없어요. 화는 시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표현했습니다. 화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고 화가 나면 장소를 떠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나면요 내가 진정으로 그 화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놈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원행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를 다스리는 가장 쉬운 길은 뭐냐? 화가 나면은 일단은 시간을 걸어라. 그 다음에 그 장소를 떠나라. 그 다음에는 뭐냐? 그리고는 염송하라. 이러면 분명히 그 인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한 사람이 자리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리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리 떠나면 자동적으로 화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리 떠나가 다른 데 가는 동안에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고 멀리 가지 말고 어디 갑니까? 시민당에 오세요. 시민당에 와서 염송하면 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불사람일 16대 보살 팔공양 사설의 균형하나이다. 하나로 성깨고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부모에게 덕복 짓고 성도에게 간시하여 부정과의 정의하고 등고롭게 하겠으며 항상 삼위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입으로 악한 말과 몸으로 악한 행동은 결정코 끊임없게 했으며 자녀들의 저 하늘은 내 하늘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원리 용석 사랑과 출령 부와 제왕과 해명과 사승과 부와 손지식 도량 준동 법계 유정을 위해 서원하고 회양하여 모든 장애를 간제하겠나이다. 투명하여 참여하며 지식으로 참여하나이다. 6대 4만 3밀 자선 참여합니다. 스원가 시간입니다. 스원가 백쪽 불공을 마치며 공원이 딱 있어와
143쪽 이 땅 위에 내리소서. 배우는 성공합니다. 159쪽 잔치 열련됩니다. 159쪽 잔치 열련대.
도전 184쪽 주목불사입니다. 주목불사 비로자나 대비원력 삼세중에 깨었으니 사람에게 그래 말고 귀신으로 빌지 말고 부처님의 가지 원력 조상들이 있게 하여 사순만대 그리우게 추복불사할지니라. 부모에게 추복하면 삼복전을 짓게 되니 보훈복전, 공덕복전, 회양하여 빈공복전, 나를 낳은 부로날과 조여부모 기계일에 상과 같고 바다 같은 부모은혜 갖기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공하고 수언하면 현재 부모 향수하여 병과 근심 없어지고 선망으로 해탈되어 미련국토 나게 되고 내기 7세 부모까지 지옥아귀 죽생거나 불가사의 미묘한 법 현재 사손 창성하며 일체 번속 수동 많고 질병제와 소멸한다. 내가 치를 불공하여 행운으로 이룬 공덕 금일동참 관행자의 널리 회양하나이다. 원하건대 이 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져서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라.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실행론 251쪽 라항입니다. 불평의 실제 라항입니다. 251쪽 라항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데 십악업이 십선업이 되어 미래의 악한 인연을 짓는 근본이 사라진다. 참된 민욕 행은 인생 행복의 근본이 된다. 참고 견디는 길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다. 농사 짓는 농부가 여름에 밭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낮잠을 자면 가을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마음농사 짓는 것도 게으르면 안 된다. 어려운 고행을 왜 해야 하는가?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법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욕하는 사람은 욕을 하지 말고 참아야 하며 투도하는 사람은 투도하지 말고 참아야 하며 남을 경망하는 자는 경망함을 참아야 한다. 우치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삭된 것을 모두 몰아내면 곡식 곁에 난 풀을 뽑아 그 곡식이 잘 되게 하듯이 선이 그 자리에 자라나게 된다. 성례는 큰 재앙입니다. 화는 불을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인명과 재산을 삼키기에 분노만큼 큰 재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유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하녀가 주인을 위해서 콩을 삶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콩을 삶아서 우리로 말하면 멍석에다가 깔아놓고 말리는 일을 했는데 집에서 키우는 양이 한 번씩 살금 와서 콩을 훔쳐먹어요. 그런데 주인이 말을 하기를 콩이 없어진 것을 보고 하녀를 나무랍니다. 왜 콩이 없어졌느냐? 네가 가져갔지, 네가 먹었지, 다그칩니다.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주인님의 콩을 하나라도 제가 먹은 적도 없고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콩이 없느냐? 왜 줄었느냐 하니까 양이 와서 자꾸 훔쳐 먹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가져가놓고는 양을 탓하느냐 하며 오히려 주인은 이 하녀를 닥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콩을 넣어먹고 기다리는데 양이 와서 또 훔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루기로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 양이 또 도망갔겠죠.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또 하녀가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 양이 전날에 얻어맞은 것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불 지피고 있던 하늘을 갖다가 머리로 확 받아버렸어요. 뒤로 발랑 나잡아진 하늘가 얼마나 양이 괘씸하겠습니까? 불 지피고 있던 부지경이로 그냥 양을 이렇게 펴니까 양의 몸에 그냥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놈 양이 불이 붙어가지고는 뛰쳐나가는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괴로워서 돌아다니니 온 동네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동네가 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비유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산과 들과 집들이 다 불타고 또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동물들도 불타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남들까지 공멸케 한 것은 바로 한의의 진심이 빚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온 산과 들을 다 태우고 집을 태우고 사람도 태우고 짐승도 태웠으니 그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진심도 잘못 바뀌면은요, 그 바뀐 진심이 화가 불을 일으켜서 화를 초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해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고 닥치는 대로 합니다. 분이 안 풀렸어요. 화가 났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자기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남을 해치는 사건들이 요즘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우리 진심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뭐냐면 네 죽고 내 죽자는 겁니다. 너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불특정자를 두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 말입니다. 지도 자폭하고 남도 자폭시키는, 남도 죽이는 무시무시한 화약창고와 같은 것이 이게 뭐냐? 우리 진심입니다.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보면요, 몸에다가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을 이렇게 안고 들어가서 그냥 자폭하면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자살 테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진심의 화약 폭탄을 다 갖고 있어요. 진심의 화약 폭탄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요걸 갖다가 잠재우지 못하고 이것이 드러나면은 그게 뭐냐? 그 폭발되면은 폭발된다는 것은 불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켜서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다 불태운다. 이런 우리 중생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모두 다 우리 인간들의 진심인 화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국내외 또는 사회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 다 눈여겨보면은 그 중심에는 화에서, 우리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녀가 조금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참아낼 줄 알았더라면은 그 우매한 양과의 싸움에서 그토록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분노를 삭힐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참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욕이라고 합니다. 참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참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이 불교 수행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유하면은 시민당에 와가지고 좀 불공도 좀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이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입니다. 못한다. 결국은 우리의 인욕 수행만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화가 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바가지 긁는 아내를 보고 막 화를 냈습니다. 부인은 화풀이 할 데 없어서 큰아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생은 밑에 화낼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괜히 애꿎은 강아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강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억울해가지고 집에 있는 귀중한 신발도 물어 뜯어버리고 널어놓은 빨래도 다 그냥 그래버리고 결국은 누구 손입니까? 결국은요, 화내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고 말고 결국은 그 화라는 것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라는 것은 내가 불을 끄지 않으면 그 화는 돌고 돌고 돌아서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겁니다. 용서만이 유일한 해결이고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는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화의 복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 자귀라는 역졸이 있었어요. 자귀라는 역졸. 이 자귀라는 역졸은 어느 날 서울 서라벌에 와서 선덕여왕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막 상사병이 걸려버렸어요. 시골의 역졸이 연영집 여인에도 아니고 한나라의 왕을 사모하고 아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상사병을 앓고 막 끙끙끙 앓다가 병이 나니까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뼈짝뼈짝 말라난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역졸이니까 역졸이 보니까 역이라는 말이 뭐죠? 말맞자가 들어있잖아요. 옛날에는 역이 뭐여서 말이 모여있는 데가 역이라 그러니까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역이니까 역졸이 그래 병이 나오니까 그 소문이 선덕여왕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그 선덕여왕이 가만히 듣고 선덕여왕이 참 자비스러운 사람이라 그래서 저러다가 저 사람 하나 죽겠네. 내가 사람 하나 살리고 보자. 이래서 선덕여왕이 사람을 시켜서
자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모년 모월 모시에 내가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나오면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럼 내가 잠시 너를 만나줄 거다. 그랬습니다. 와, 죽어가던 자기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생기가 돕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 상사병이 안 걸려봐서 모르겠습니다. 상사병이 걸렸던 사람이 상대가 나를 만나주겠다 그러면 그 뭐 세상을 다 얻은 기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날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잠이 옵니까? 꼴딱 잠을 새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절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선덕여왕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새 잠을 못 자니까 막 깜빡 대문 앞에서 졸았어요. 선덕여왕이 절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이 자기란 놈이 자기를 기다리다가 막 너부러져가지고 자고 있어. 참 깨우자니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임금에. 그래서 슬그머니 팔찌를 빼가지고 자기의 가슴 위에다 올려놓고 가pus습니다. 한참 잠을 자던 자기 깜빡 깨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 가슴 위에 귀중한 팔찌가 있는 거고 아 선덕여왕이 다녀갔구나 알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화가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의 폭탄이 팍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절에 들어가가지고 목탑을 붙잡고 있는데 막 목탑에 불이 붙어있어요. 목탑에 불이 붙은 것만이 아니라 이 자기가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온 동네를 그냥 헤매고 다닙니다. 정신없이 불붙은 양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랍을 땅에 온천지 다 불이 나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들께 뭔가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고 꼭 부처님 경전에 비유에 나왔던 사녀와 양과의 싸움 얘기와 유사하잖아요. 이렇게 진심의 불은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미움은 독이 되어서 본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체를 불태웁니다. 용서를 해야만이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를 해야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길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야말로 불길을 끄니까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용서가 바로 나에게 큰 선물입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하면 내가 큰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종교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된 인욕행은 인생 행복의 근본이 된다. 참고 견디는 길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다. 내 영혼을 보존하고 행복을 보존하고 건강을 보존하고 모든 것이 바로 제대로 보존하려면 뭐냐? 참된 인욕행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시대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인욕행은 인생 행복의 근본이 된다. 참고 견디는 길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다. 유자
열심히 금강기보살 귀명일체열의 이구중 금강만보살 귀명일체열의 묘법은 금강가보살 귀명일체열의 신통력 금강무보살은 안야신경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나 신경관자재무사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여로운 계공도일체로액사리자 색돌이공공무리색색적시공공즉시색 수상인식약구여시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부정불감시고 공정무생무수상행식 무아이비설신이 무색성량미초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변진 내지 무사영 무사진 무보징별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고리살타 미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 우유보리 전도봉상 구경열반삼세제불 이반야바라밀다고 드가욕다나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영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등제일체고 진실부러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그냥 실천정입니다. 무시 광대 그로부터 금일에 여기까지 무아에 이루었어 탐심과 진심과 사견으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를 다 그러려 참회하나이다. 이전부터 단시의 실주를 성취하여 간탐심을 없애고 아인의 미묘한 공덕을 내정하여 친애를 없애고 인과의 이치를 신뢰하여 사인을 없애게 해서하며 지심으로 정례하나이다. 그때 사만삼밀 자성 참여합니다. 무시 오르게
이상으로 자수일 불사 모두 마칩니다. 8월달 밀교 신문과 버베리 한기 자성동의가 와 있습니다. 가실 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